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3장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엔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쉿! 아무도 모르게. 왜 이런 제목을 붙여봤냐면요, 바로 룻과 보아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룻이 나오미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아,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만났던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바로 그 보아스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보아스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욕, 의복을 입고 기름을 바른다. 이거는 내일 결혼하는 신부가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위해 고해를 해달라, 말을 꼭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고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잃어버렸던 그 원래 나오미 집안의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보아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가 말했던 그 제목, 쉿!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야만 했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헤세드, 인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이건 실패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압 여인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보아스와 룻, 나오미 이 셋만 알아야 하는 아주 조용하고 긴급한 작전인 거죠.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요. 발치 이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그곳에서 룻에게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엘, 기업을 되찾아올 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보아스는 분명히 할 것이다. 왜냐? 아주 훌륭한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찾아간 룻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요. 보아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카나프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 요청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나를 보살펴 주어야만 합니다.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룻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손가락질하는 그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이 룻, 어머니가 시켜서 순종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절당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룻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땅을 되찾아올 자, 잃어버린 형제의 그 집을, 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줌으로 형제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룻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의 그 떨리는 고백을 들은 보아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아, 너의 헤세드,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딸이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룻의 인의 헤세드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이 부드러운 따뜻한 말을 통해 룻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느끼고 있어요. 단순히 보아스의 그 사랑, 헤세드를 원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인애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보다 나옴이랑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고해를 해야 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땅을 사서 돌려줄게. 그리고 지금은 집에 조심히 돌아가 라고 말하면 먹을 것을 또 챙겨주어요. 아무것도 없이 옷을 입고 찾아왔던 룻에게 보아스는 많은 것들을 주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룻을 통해 나오미는 이제 다 됐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기쁨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룻기 3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찾아갔던 룻. 그 룻에게 보아스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며 아무것도 없이 왔던 그녀에게 보리를 먹을 것을 많이 주어 돌려보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룻기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룻기 3장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룻기 4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에서 만나요.